2월 1일 목요일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아니라 재판장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특별히 18절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재판장은 사사로도 번역되는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장을 먼저 언급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 쇼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서기관, 감독관, 관리 이렇게 번역되는 사실 이것은 재판장을 보조하는 일종의 법정 서기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재판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인데 오직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공의입니다.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외모는 무엇이죠? 얼굴 내지는 체면이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소유, 곧 재산의 정도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뇌물을 받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대가성 선물이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의인이 말을 굽게 한다, 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앞서 공의로 재판하라 하셨고 여기 20절에 다시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근본 정신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이미 1장에서 모세는 재판을 언급하셨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굴을 봐주고 뇌물을 수수하고 선물을 받고 더 큰 힘에 눌려서 재판을 굽게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죽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의입니다.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전적으로 그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 되어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의 공의는 땅에 무너지고 그 사회는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 아세라상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세라라는 여신은 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경마하여 섬기는 것이죠.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주상이라는 것은 돌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몇 번 있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우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죠. 사실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2절부터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외에 중대한 재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재판들에 대한 내용이 16장, 17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21절과 1절이 들어와요. 21절은 우상 금지하는 거죠. 우상 세우지 말라. 1절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흠 있는 재물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갑자기 이 두 가지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끼어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21절에 우상을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쫓고 미신을 믿고 그러한 자들이 공의로 재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흠이 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벼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도 선물을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더구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의 우상들을 보게 될 것이죠. 화려하고 마치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킬 것 같은 굉장한
형태를 지닌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규례로, 율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타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눈으로 본 그들이 우상에 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재판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에 그 재판의 절차에 임하는 재판장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해야지만 그 재판이 공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2절부터 다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3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에 절하며 내가 명령한 1월 성신.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들은 그들에게 신처럼 추앙되었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1월 성신을 섬긴 자들 그들을 재판할 때는 자세히 조사해서 볼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1월 성신을 숭배한 자들은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혐의만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일과 말이 확실하여 그 일에 행함이 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되 그런 자를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이 한 명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처형 중에 돌로 치는 투석형인데 그 투석을 할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은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짓 증인과 모함들을 세우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거짓 증인을 2명 이상 세우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도 위태로워지는 것이요. 그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 외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8절에 너희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사건이요. 다투었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사사건이요. 구타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폭력사건이죠. 형사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서로 간에 일어났을 때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판결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그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었는데 그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재판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냐? 10절에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중앙성소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판단력을 모으는 것이죠.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죠. 제사장과 랍비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그러한 공의회가 형성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거는 상급법원에 이렇게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하는 것입니다. 상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재판은 한 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재판이 자신 없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의도성이 있는지 우연인지 재판을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재판하지 말고 중앙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판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재판했는데도 12절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판결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13절에 그렇게 하면 제하여 버리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보호받는 나라예요. 그들이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재판에 의해서 공의롭게 재판받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판단하죠. 재판장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공의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의 토대가 무너졌다. 나는 그러한 자주 섞인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만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믿음이 서로 회복되어지며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